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기럇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나는 연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연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오늘 주일은 특별하게 출애굽기 강의를 멈추고 열왕기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이 같은 것 같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왕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계속 열왕기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았던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매일 거의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 아합과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합이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기럇 라못을 되찾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럇 라못은 어떤 곳인가 하면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빼앗기게 되죠. 이 아람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빼앗긴 땅을 다시금 되찾아야 되겠다. 아합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합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 가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되찾자.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래 참 보기 좋다. 연합해서 싸우고 민족이 비록 나눠지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참 보기 좋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이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뭐 이웃집 이웃 사촌이라고 사이좋게 막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같이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왼수도 이런 왼수들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혐오하고 저주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또 혐오하고 저주하고 마치 이제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북한과 우리나라는 본래 한 민족인데 지금 나라가 두 동강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적대적이잖아요. 툭하면 북한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어제도 또 풍선을 보내는데 초콜릿이나 쿠키나 카라멜 같은 거 좋은 거 넣어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보낼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막 보내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말해주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도 다르지 않았어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이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하는 거야. 그래, 같이 싸우자. 우리가 지금 네 것 딸이 사이냐? 나도 왕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보통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돈지간이었던 거야. 둘이 사돈지간이었던 거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서로 결혼했으니까 이 두 왕은 서로 어떤 사이예요? 사돈지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좋았었던 적은 없었어요. 가장 좋은 때죠. 가장 좋은 때 아합이 사돈에게 우리 잃어버린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되찾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사밧은 좋다. 나도 힘을 보태겠다. 같이 나가서 우리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다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바로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되니까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우리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뭘 제안해요? 뭘 요구해요? 먼저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나도 동의한다.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다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시라고. 근데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먼저 주의 뜻을 알아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더 표현이 리얼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구절을 당장 야훼께 여쭈어 보도록 합시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봅시다가 아니고 당장 야훼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 믿음이 있는 왕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지도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왕들 중에 믿음의 왕도, 믿음의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백, 이 여호사밧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죠. 사실 그 이면에 보면 아합이 이런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정말 아합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주신 그 기업, 그 길한 아못을 되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합이 길한 아못을 되찾으려고 했던 것은 오로지 인간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얼추 감이 오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들이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모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속을 딱 알고 나면요,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말하는 거 행동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왜 이 말 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속이 다 보이잖아요. 아합을 보면요, 아합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되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야망에 가득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이 앞장에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또 무슨 사건이냐? 이 아합엔 참 사건이 많았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이 포도원이 왕궁 앞에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보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위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나의 정원으로, 뭐래요? 나의 가든으로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으라고 나에게 넘겨라. 이 왕이 요구하면 정말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봇이 이거를 거절해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참 대단해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어떤 땅인데 그냥 헐값이 넘겨드릴 수는 없고 한 100배? 1000배 쳐준다면, 시세 한 1000배 정도 준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한몫 두둑히 챙긴다는 그런 마음에서 거절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냥 싸게 안 팔고 시세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야 그래 그냥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이제 팔잖아요. 근데 나봇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는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나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나봇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 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아합은 포기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결국은 그 아내 이세벨이 도와주죠.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어요. 이게 열왕기상 21장에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면 아합이 왕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강도 아니에요? 아주 제일 나쁜 왕 아니에요? 욕심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해가지고 욕심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방조해버리는 이런 나쁜 왕, 더 이상 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아합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기회란 나못을 되찾는 이 말만 들으면 명분은 충분하죠. 정당성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정말 다윗처럼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서 싸울지 말지를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정말 다윗의 후예답지 않나요? 다윗 가문에 바로 이 여호사밧이 있거든요. 이 여호사밧은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도자였나요? 여러분, 아합일까요? 여호사밧일까요? 답은 뻔하죠. 여호사밧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호사밧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는 것은 단지 자기 열정과 열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합 같으세요? 아니면 여호사밧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합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과정 속에 아합이 그랬잖아. 이 그런 나뭇을 되찾는 플랜을 세워놓고 모든 플랜을 다 해놓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땠어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봤거든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정말 아합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생계로 바쁘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고등학교 갈 때도 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대학교 갈 때도 제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느끼게 된 게 사역을 하면서, 또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아합처럼 살았구나. 여호사밧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아합처럼 살았구나.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역과 목회는 정말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뜻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역과 목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잘 목회하려면,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려면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내가 아합처럼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는 조금씩 여호사밧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 다행이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저는 이 부교육자 16년 동안 생활하면서 부교육자와 담임 교육자의 차이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교육자 때는요,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는 뭔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부교육자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든 거를 목사님한테 넘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이제 부교육자 때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워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 지혜도 부족하고 제 생각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목자교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늘 새벽마다 하는 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상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늘 찾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데이브 어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주님의 허락은커녕 우리가 먼저 항상 앞장서 나가고 주님은 우리 뒤만 열심히 따라오세요. 제가 이 길로 갈 테니까 주님은 제가 필요한 때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살지 않았나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자,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요구했죠. 그러자 이제 이 아합이 그 땅에 있는 선자들을 부르는데 다 모였는데 한 400명쯤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400명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보니까 성향을 보니까 모두 이 아합 왕에게 우호적인 선지자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합 왕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엘 선지라고 있었는데 보니까 미가엘만 빠지고 다 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가엘은 일부러 부르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모두 소집해라. 근데 미가엘만 빼놓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부르나 마나 아닌가요? 이 아니나 다를까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아합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이 기란 아못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가서 싸우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왕을 지지해 주는 거야. 명분에, 정당성에, 이 선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이제 대세는 이제 아합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여호사밧이 또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이 땅에 혹시 또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는가? 선지자가 혹시 또 있지 않냐고. 아니, 어떻게 알고? 이 아합이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거야. 미가야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선지자는 나에게 대해서 항상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꼭 재수없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경청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합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아합은요, 선자들이 다 있어도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자들의 말만 듣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도 아합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아합의 군대가 패할 것이다. 400명 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가서 싸우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400명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미가야 선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군대는 패할 것이고 왕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자들의 예언은 거짓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스라엘 땅, 다른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400명의 선자들이 있었는데 이 400명의 선자들이 모두 거짓 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말이 모두 거짓 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말이 맞는가? 이 400명 선자들의 말이 맞는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어요. 400명은요 모두 거짓 영의 역사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미가야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생각과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다수가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민주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세상 공동체와 오늘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럼 이 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냥 사람들, 다수의 목소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되면 때론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나요? 그 과정에서 거짓 영의 역사로 단지 한쪽 말만 듣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문도 모른 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쉬워요. 정말 그때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처럼 먼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분위기에 치우치지 말고 먼저 여호와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결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합은 이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엘을 옥에 가두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죠. 죽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가의 말 때문에 괜히 찜찜한 거야. 막 나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나가면 왕이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럼 왠지 찜찜하니까 어떤 술수를 쓰는가 하면 변장을 하는 거야. 왕복을 입지 않고, 보통 전쟁에 나갈 때 왕은 왕복을 입고 왕의 전투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요, 이때 이 아람과 싸우러 나갈 때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그냥 나간 거야. 왜요? 이 미가의 선지자가 했던 그 찜찜한 예언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제 화를 당할까봐 아주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던 거야. 근데 이 여호사밧은 이제 왕의 복장을 입고 그대로 나왔죠. 영문도 모르는 이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입고 그대로 전쟁터에 나갔던 거야.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람 왕이 32명의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너희는 다른 자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만 싸우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김정은 암살단처럼 딱 이렇게 특별 훈련을 받은, 맨날 이제 김정은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김정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김정은을 제거할 것인가, 암살할 것인가, 아주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아합만 죽이면 된다. 다른 사람들하고 안 싸우군요. 그냥 오직 아합만 찾기에 현안이 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32명의 지휘관들이 이 아람 왕의 특별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합만 찾고 다녔죠. 근데 정말 왕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싸우려고 보니까 웬 거예요?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인 거야. 그리고 아합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근데 웬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위험은 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본문 34절 말씀
우리 22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소유기를 마친지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대요. 근데 이 무심코가 히브리어로 레토모라고 하는데, 이 레토모의 뜻은 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조준해서 쏜 게 아니고요. 아합을 딱 조준해서 쏜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쐈는데, 그 쏜 화살이 누구에게 맞은 거예요?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요, 이 화살 한 방에 목숨을 잃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업자득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나라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결과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미가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나가면 패할 것이고 화를 당할 것이다. 400명은 거짓 영의 역사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 반면 여호사밧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2명이 둘러쌌어요. 여호사밧이네요? 아합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두는 거예요. 얘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32명의 암살단에 둘러싸여 억울하게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그 믿음의 결과였던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 맥퀴린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산다면 빛이 사라진 적막한 어둠과 위로받지 못한 슬픔을 맛보게 된다. 아합은 깊은 어둠 속에서 슬픔을 맛보았지만 여호사밧은 환한 빛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방이 꽉 막히고 죽음의 그림자가 하늘을 감싸고 있다 해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